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지막 절 앞에 보면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길지니,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또한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나타내야 될 사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도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천국이 보장된 자야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최대한 변화되어져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다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바라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나타내 알리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있는데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길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야 되냐? 화평하라. 1절에 보니까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과 화평하대요. 어, 우리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 사람이랑도 화평해요. 어,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내 얼굴에 침은 뱉지 못하고 저기 몇 발짝 걸어가서 침을 뱉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승질이 참 더럽거든요. 근데 보면서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은 또 참아지죠. 주님 바라보면은. 근데 이놈이 하면은 나도 화가 나는데 뭐냐면 주님께서는 침 맞고 또 매 맞고 그거를 이겨내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또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한번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너무 화딱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먼 걸음을 걸어서 갔거든요. 그리고 이 걸어간다는 거는 지금 뭐 차 타고 가고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덥잖아요. 열심히 땅끝을 걸어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서 저기를 태우자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는 너희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심판해 주러 오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려고. 그래서 성경의 요약의 가장 큰 요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걸 우리가 닮아야 돼요. 그게 뭐냐? 어떻게 닮아요?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뭐냐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과 화평하도록 예수님께서 오른밤 되면 왼밤 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뭐냐면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줘라. 그 당시에 겉옷은 이불도 의미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다 내줘라.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키우다 보면은 속 좁은 애들 있잖아요. 속 넓은 애들 있고 분명히 뭐냐면 과자를 사주면은 나눠 먹는 놈 있고 안 나눠 먹는 놈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지를 내야 되죠. 이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그래야지 사회생활을 하지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하지요. 근데 보면은 그거를 바꾸고 어떻게 하냐? 나눠줘. 나도 달라 그러거든. 아빠도 안 줘. 어쩔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2배 줘서 다른 과자 더 많이 사와요. 걔만 딱 안 주고. 보면은 그러면은 그때야 조금 이제 나눠 먹자 그러죠.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요. 우리는 뭘 모르냐면은 여기서 양보하는 걸 몰라요. 여기서 양보하고 여기서 손해 보고 하나님으로 축복받으면 되는데
이거 양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양보 안 하겠다. 그래서 더러운 성품 다 끄집어내가지고 있는 욕 없는 욕 다 찾아내가지고 막 욕을 쏟아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내 영혼은 죽어나가요. 내 삶은 피폐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뭐냐면 나눠야 하나님이 뭐 하냐면은 그 모질란 부분, 부족한 부분을 그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부어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안 뺏기려고 그래요. 신자나 불신자가 차이가 없어요. 우리 전도기 하다 보면 원방을 하나씩 올려주시잖아요. 몇 푼 되진 않지요. 어떤 사람 꼭 그런다니까요. 하나 더 달라고. 그럼 제가 이러죠. 뭐 세 개는 못 주겠어요. 이렇게 주죠 보면은. 근데 그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먹을 거면서도 남 주겠다고 하는 속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속아줘요. 왜냐? 속아주러 나왔기 때문에. 전도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여주기로 온 거기 때문에 손해보러 왔단 말이에요. 욕먹으러 왔단 말이에요. 욕먹는데도 인상 안 구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하는 거야. 그거를. 목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도 하셨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주님도 했는데. 나보고 십자가 지라면 내가 못 지겠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죠.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죠. 거기 보면은 저기 벤처타운에 가면요. 그렇게 왜 자전거들을 이상하게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킥보드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이상하게 놔두는지 몰라. 그거 맨날 치워요 이렇게. 치워놓고 그러죠. 사모랑 같이 전도 가면 좋지 않냐. 어, 그거 뭐냐면 걸그치기 하면 사람들 넘어지고요. 할머니 넘어져요. 그리고 킥보드 넘어지잖아요. 그거 아침에 넘어져 있으면 저녁에 가봐도 똑같이 넘어져 있어요. 아무도 그거를 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하철은 목회자도 가고 뭐냐면 집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다 지나다닐 텐데 아무도 그걸 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비유를 들어요? 선한 말,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누가 지나가요? 어? 바리새인이 지나가요. 또 누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누가 마지막에 도와주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람을 도와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 어렸을 때 그 책을 애들한테 읽어주면은 옛날에 요셋 중에 누가 예수님을 도와줬어? 그러면 애들이 사마리아인이요 하면서 그걸 찍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라고. 음.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불신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전도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신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신자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잘해주는 사람만 도와주면은 이게 무슨 복이 있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냐.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뭐 구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수는 원수 갚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켰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에 보면 이게 말씀이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그걸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니까요. 뭐라고 했냐면은 니네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에요. 구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구약보다 더 무리한 걸 요구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살인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인자도 그 살인한 자도 뭐냐면 니네가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지나가는 여인 보고 우리가 간음 안 하면 돼. 나 바람 안 폈어. 아니다. 너희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그거는 간음하였느니라. 뭐라 그래요? 도둑 얘기하면서도 너네가 이미 그걸 갖고 싶어하는 그것도 뭐냐면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못 살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요 미운 놈 믿고요 싫은 놈 씻고요. 목사도 뚜껑 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 기도하면 누그러져요.
주님 바라보면 누그러져요. 십자가 생각하면 나아져요. 여러분 이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나 분명히 말세시대 얘기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모양은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요. 말해보면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삶 속에서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저희 애들이 다들 올빼미예요. 어, 저도 올빼미로 바뀌었는데 하도 떠드니까 누가 창문에다가 문을 두드리더라. 두드리더라. 그래 봐라. 다행이긴 해요. 싸워서 두드린 건 아니라 가지고 싸우면 경찰에 신고하는데 우린 그러진 않고 웃음소리가 커요. 옆에 다 떠나가 막 12시 넘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12시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들이 배드민턴 채를 들고 나오더라. 한판 하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선택을 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쌍놈 새끼를 아빠 이해도 못하고 주일 전날인데 이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냐? 이게 아니라 아들 치자. 배드민턴 20분 쪽으로 들어가 들어갔는데 이제 딸이랑 이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말을 걸어요. 그럼 왜 말을 걸지? 우리 아들이 그 전에 줄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줄넘기가 꼬여가지고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박스 테이프 뜯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감아가지고 그러면 잘 될 거라면서 박스 테이프 뜯은 거를 그걸 벽에다 붙여놨더라. 그러시냐고. 이분이 계속 말을 걸어요. 그러다 뭔 말이야. 우리는 지금 12시 다 돼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더면 이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깡통을 먹고 있었잖아요. 사이다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깡통을 달라는. 아, 깜짝 놀랐어요. 12시 넘었는데 이걸 주스로 다니시는데 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 우리 다 큰 거라서 마시지도 못해. 근데 뭐냐면 이게 3.5리터가 있고 35리터가 있고 200ml가 있잖아요. 350ml예요. 그거를 그냥 다 마시는데 힘들다니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달라면 주면 되지. 그리고 또 저희 집에 그 요즘에 이사 준비한다고 뭐냐면 폐유지 같은 거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그것도 들어다가 가시는데 쫓아가가지고 드리죠. 그럼 왜 이걸 하냐? 해보는 거예요. 해봤을 때와 나의 기쁨과 하지 않았을 때의 나의 그거. 뭐냐면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은 너무 마음을 닫고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거야. 응답 받을 거야. 하나님의 축복 받을 거야.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요? 어, 그거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높아져서 뭐 할 건데요? 뭐냐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 것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들어간다는데 더 많이 벌려고 더 내 이름을 남기려고 어제는 하도 메시지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게 난해하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맞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교회 저기 분당 옆에 성남에 있잖아요. 위례 신도시가 들어왔죠. 3년 전에 메시지더라고요. 원래도 존경하기도 하고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뭐 감리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응답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설교 가운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주차장도 넓혀야겠고 새로 건축을 해야겠고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시다가 기도만 하면은 자꾸 다른 게 온다는 거예요. 중직자들도 그렇고 목사님 생각에도 우리가 주차장도 넓혀야 되고 거기다 또 이제 위례 신도시까지 들어왔으니까 상도도 더 많이 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냐. 이거는 교회를 더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정연금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점점 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해보면 다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 분리개척을 자꾸 시켜야지. 자꾸 뭐냐면은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지역에 또 들어왔으니까 또 교회를 세우지. 왜 뭐 하려고 그러냐. 이제 은퇴할 때 다 됐는데. 그런 것 같아. 보면은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다는 거야. 아닌 것 같다고. 뭐냐. 우리가 교회를 크게 확장하고 주차장을 확장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차장에 비좁으면은 차를 안 가져오면 되고 또 뭐냐면 좀 힘들면은 좀 먼저 오면 되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꼭 또 이걸 해야 되냐.
그래서 성도들한테 무리하게 확장하고 우리만 그러면 되겠냐. 그렇게 결론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구나. 어떻게든지 하나 더 끌어모으려고 남의 성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앉히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지네끼리 밥그릇 싸움 한다고 느껴요.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거 아닌데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불신자에게도 화평하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앞에는 보니까 12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한다는 거는 서신서에서는 제자라 그랬지요. 예수님의 제자 온전케 하고 완전한 자 되고 율법을 지키는 자 되고 그 자가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우면은 막 수틀려 난리잖아요. 애들이 성적을 받아왔는데 막 화가 나는 이유는 그거예요. 네가 내 자존심을 깎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네가 내 자존심을 내놨다. 그게 왜 나이 그거예요. 개의치 않아야 되는데 복음에 유익하다면 뭐가 유익하다면은 복음에 유익하다면 우리는 뭐든지 개의치 않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질고와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보좌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가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 예수님 뭐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어떻게 사랑해야 돼? 죽음으로까지 사랑하면은 죽음으로까지 섬기면은 뭐가 된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단순히 따르라는 말이 그냥 그걸 따르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래요.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힘쓰고 애쓰는 게 필요해요. 기도의 양도 늘리려면은 기도에 힘쓰고 애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화평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과 서로 세워주고 양육하고 세워주고 화평하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 작년에 정말 뭐 열심히 한번 전도해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들이 왔을 때 이들이 안 편한 거예요. 안 편해.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의 룰이 있거든요. 교회에 룰이 있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빨리 바꾸고 싶어 해요. 변화시키고 싶어 해. 물론 예배가 방해되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빨리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어, 저도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부부로 살잖아요. 제가 제일 욕심을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시킬 수 없다. 어, 아내를 바꿀 수 없어요. 그게 뭐 힘들다니까요. 배우자를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잘못 만났다고. 자기들이 만나놓고 왜 바꿔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냐면요. 왜, 뭐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시대를 한 200년 후에 태어나셔가지고 로봇이랑 결혼하셨어야 되는데 사람이랑 한 거예요. 사람이랑. 그것도 내가 만든 로봇가 아니야. 누구예요? 뭐냐면은 장인 장모를 만난 닮은 사람을 자랐다. 20년 30년 동안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낳아 배 아파서 낳은 애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낳지도 않고 내가 키우지 않는 내 배우자가 내 말을 듣겠냐? 절대 안 듣는다. 그래서 저도 하나 포기했어요. 성도들을 바꾸는 걸 포기했어요. 참 편하네요. 근데 미치겠어요.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을 찾았죠. 성령 운동해야 돼. 성령께서 바꾸셔야 돼. 못 바꿔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나도 잘 안 바뀌는데. 오늘 교회 가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바뀌었더라고요. 몇 교회 돌아다니면서 제가 탐방을 하면서 성도 너무 바뀌었더라. 근데 거기서 많은 걸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냐? 야, 나는 바꾸려고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은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사역을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누구에게 바꿔요?
주님 만나야 바뀌어지고 주님 말씀 들어와야 바뀌고. 근데 우리가 새신자들을 어떻게 바꿔요? 새신자들이 오면요 바꿀 생각하면 안 돼요. 저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 배경 되어줘야죠. 그들이 뭐냐면은 편안하게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우리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안진병이도 문제되지 않고 병든 자도 문제되지 않고 문둥병자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될까요? 가정에서도 문제요, 자녀들도 문제요, 내 스타일도 다. 12시에 목사 보고 배드맨트 치자는 사람은 없어요. 12시 넘었기 때문에 그건 주일이에요. 주일. 어, 예전 같았으면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잖아요. 어, 그러면은 한식이래. 어, 맞는데, 맞는데 아들 마음을 얻어야 말씀 심부름을 할 수 있어요. 아들 마음을 열어야 그래야 내가 안고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뭐예요? 내가 아들보다 낮았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얘들아 일로 와라 해서 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낮아져야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죽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벌러 가려고 하거나 내가 사회 나가려고 할 때 뭐라 하냐면은 거기서 응답 받으려면 거기서 내가 제일 낮아지면 돼요. 제일 낮아지면 돼요. 아니 이 모세가 출애굽을 못 시킨다니까요. 왜 못 시켜요? 왕자로 왔거든요. 내 말 듣나? 내 말 듣나? 아무도 나를 뭐냐면은 이스라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가 내가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팡이 들고 가라. 말 못하니까 말 잘하는 형 데리고 가라. 그때 하나님이 함께 가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에게 능력이 나타났죠. 여러분 가정 보고마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정에서 제일 낮아지셔야 돼요. 제일 낮은 데 가가지고 그게 싫어요. 내 자녀도 내 손주도 함께 있으라 그러면 그게 싫은 거야. 왜?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데. 네가 나를 섬겨야지. 내가 너를 왜 섬기냐? 옛날 우리 이런 거 쓰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냐? 네가 나를 섬겨야지. 5천 년 기도에도 응답 안 와요. 5만 년 기도에도 응답 안 와요. 절대 응답 안 와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뭘 바꿔야 되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없이 14절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은 거룩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주를 못 본다. 얼마나 흉악한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과 뭐냐면은 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을 못 본대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해 안 보려고 악착 같잖아요. 악착 같잖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주고 이익을 위해 생명 걸잖아요. 생명 걸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섬긴 것처럼 우리를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인용한 거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시체 같은 거 만지지 마라.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 더러운 거 하지 마라. 그 뭐냐면 이 광야길 걸을 때도요. 더러운 거는 밖에 가서 싸라. 진영 밖에 가서 싸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뭐냐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살인마가 가득 있는데 맨날 죽이고 맨날 칼로 찌르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뭐냐면 안갚음을 할까? 심지어는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뭐냐면은 배우자를 그렇게 죽이고 싶고 하는데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틈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니까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우리 현장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싶으시던데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거 가득 있으니까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있으니까 그거를 못 들어와요. 못, 못 해내요 그거를. 여러분들 양보만 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냐 몸좀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신의 잘못으로 이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너희들이 그 사람의 원망을 풀지 않고 뭐냐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름을 통하여서 은혜를 버리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이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르되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근데 이게 웃긴 게 나 하나만 원수 맺고 나 하나만 짜증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녀들한테 급속으로 전달돼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다 연결되어져요. 그게 저죠.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 전도는 고사하고 내가 변하고 우리 성도들이 변하는 길밖에 없지. 그래서 자꾸 제가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말씀 읽자, 말씀 배우자. 이 개떡 같은 이 성격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복음 받으면 뭐 하겠어요? 다른 자랑을 한다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응답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애써서 힘써서 어떻게 내가 한 줄 아냐고. 내가 사람들을 뭐냐면은 자존심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 그럼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혼자 해봐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했는데 좀 섬기려고 했더니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했더니 너무 안 돼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몸에 너무나 뭐냐 우리는 이 부분에 우리가 맨날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이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자. 이 살피자. 하나님 그 장자의 명분, 예수님 오신 그 족보의 명분을 그릇 안에 팥죽 하나에 팔아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음행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거를 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이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 있으니까 에서가 들어와가지고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아까 걔는 누구냐고. 어, 그냥 축복을 다 해줬다는 거야. 그냥 눈물 흘리죠. 그 뺏은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소홀히 여긴 것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 다 줬어요.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버리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하나 손해 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손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를 손해 보면 하나님 다른 응답 주신다니까요. 막 힘든 일이 있고 열받는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이 있는 후에는 꼭 뭐가 있냐면은 응답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다 화와 짜증을 다 쏟아내잖아요. 그러면은 응답이 왔는데도 그게 축복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안 돼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령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 17절 항상 기뻐하라 시집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선한 것에 분별해서 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악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의 도구예요? 손의 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대신 보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에 제가 읽었던 말씀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너무 의아해한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서 그 제자들을 보내죠. 우리가 뭐냐면 당신이 그니까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물어보죠. 그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아까 누가 읽었던 뭐냐? 누가복음 이 뭐냐 7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악기 들린 것을 고치신 다음에 너희가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뭐냐 이 악기가 안진병이 고침 받더라.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알아듣거든. 구약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제자들 보세요. 그대로 가서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인자한 얼굴로 세상에 나가야 돼요. 화나는 일 있으면요.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내 얼굴을 바꿔서 나가야 돼요. 내 마음이 신경질이 났으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이걸 바꿔서 가야 돼요. 할 말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있으면은 내 분을 가라앉히고 얘기해야 돼요. 어제도 사모랑 얘기하다가 욕먹었잖아요. 어. 근데 다행히 증인이 있었어. 우리 딸이. 딸이 왜 증인을 보자. 그 얘기하죠. 엄마가 왜 그러냐? 그 내가 그랬죠. 엄마 아빠의 차이는 있어. 그러니까 딸한테. 뭔 차이냐? 아빠는 화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고 엄마는 화가 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맞다는 거야. 맞다는 거야. 저도 뭐냐면요. 화가 난 상태에서 뭘 하잖아요. 그 화 때문에 모든 걸 망쳐요. 그 분노 때문에. 왜 그러냐? 선한 일은 분노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선한 일은 분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분노 냈을 때가 있죠. 성전에 가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어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죠. 근데 뭐냐면 다른 일에서는 다들 허용하셨다고요. 믿으러 오는 자들, 은혜 받으러 오는 자들, 어린아이 오는 것도 용납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오늘도 누리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요 너무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은데 어떻게 직장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냐? 짜증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충만 받아야 돼요. 힘 얻어서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도 안 그랬다니까요. 왜 이렇게 이게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개척교회에서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찌들었어. 그리고 거친 동네에서 자라다 보니까 달동네에 자라다 보다 보니까 양보를 안 해. 양보를 안 해. 치열해요. 그 속에서 원래 없는 사람끼리 모이면 치열하거든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여유롭다니까요. 우리 교회 오던 송영복 성도님 오늘도 안 오셨네. 그분이 그러더라니까요. 뭐 물건 팔면은 이 동네에 팔면은 강박하다는 거예요. 뭘 팔아도 강남 가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데 어떤 사람은 5만 원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주냐 그렇게 이런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돈을 많이 벌어줘서 나도 누군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부터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특히 어떤 사람은요? 나랑 반대되는 사람, 나랑 성향 안 맞는 사람, 나랑 기질 안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걸 하라고 성격 안 맞는 부부를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성격 안 맞는 아이들을 딱 만나게 하세요. 당연히 아마 나랑 안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꾸려고 그러죠. 바꾸면 안 돼요. 그거를 용납하고 섬기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배워나가는 거.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꾸는 게 아니라 섬길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분을 치유해 주세요.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 주신다고. 또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이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제 이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그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겠다고. 이 모세 보고 당신 혼자 올라가세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도 엄청 무서웠대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그 모세 뭐라냐 20절에 보면은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나님 그 거룩한 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짐승이 와도 돌을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더티한 더러운 사람이 올라가면 당연히 죄인은 거기서 죽게 되죠. 그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이 무섭기도 모세도 이르러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근데 모세는 그 두려운 산에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자기가 올라가야 하나님 말씀을 받으다가 백성들에게 중보자 심부름을 하니까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성도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섬길 때 거기는 뭐가 되냐? 여기가 천국이 돼요.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말씀을 성취시키고 성령 인도받아 섬기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이 모세가 그 두려움 떨린 마음으로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산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올라간 그게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떠나지 말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성령이 시작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의 사역이 시작돼서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냐면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이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땅에 경고하신 이에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한 것을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구약에 모세가 땅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모세의 말을 안 듣고도 광야에서 죽었는데 하물며 그 말씀에 보면은 이게 26절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리니 이제 뭐야 하게 된다 그러고 그 보면 또 뭐라고 되냐면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는 하늘에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땅에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냐. 땅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구원을 잃는다. 여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아야 된다. 힘들더라니까요. 뭐가 힘드냐? 어제도 전도지를 뿌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 전화가 왔는데 되게 말이 어눌해요. 근데 걔도 신경질이야. 신경질이야. 빨리 끊고 싶더라니까요. 끊고 싶은데 그거를 받아내고 들어주고 하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분 나빠서 다 끊었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가 두 개가 오더라. 이제 안 나가고 싶다. 생각이 들고 전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잘 못 섬겼나, 내가 잘 못했나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잘 못 섬겼나. 뭐라 얘기했는데 내가 좀 더 주의 있게 들을 걸. 근데 진짜 잘 안 들리더라고. 공중전에서 시끄러운 데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장기가 멀었는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어왔다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수도 있는데 마음이 같이 오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조금만 고민해 보면은 많은 응답이 되어진다. 말세가 되면은 뭐라 그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리니 때와 이 그 이유와는 약속하신 일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마지막 때는 땅도 진동하는데 하늘도 진동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진동하면서 흔들린 사람 다 쓰러뜨리겠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 뭐냐면 믿음에 sak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27절에 보면은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영존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 변동치 않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한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우리 마음을 흔들리고 겁나게 하고 두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데 힘쓰면은
이 뭐냐면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불이래요. 소멸하는 불. 태운다는 거예요. 죄를 태운다는 말도 있고요. 또 뭐냐면은 불신자를 태운다는 말이 있고 심판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 심판에서 비껴가고 하나님의 사명과 응답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세요, 제발. 싸워서 옆집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웃음소리 때문에 옆집 찾아와서 뭐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죠. 직장 가서 싸우지 마세요. 내 발 하나, 손 하나 뭐 더 움직이면 되고요. 쓰레기 한 번 더 주스면 되고요.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여기 화장실 막 개판을 쓰잖아요. 원로 목사님 가가지고 그거 맨날 꾹 누르고 그거 빼내고 청소해요 보면은 여기도 건물에 아시는 우리 하시는 안수 집사님 있잖아요. 이분은 교회 원래 교회에서 그 저거 뭐냐면은 재정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시다가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이제 밖에 와서 일하시는데 주일만 되면은 와서 화장실 다 닦아요. 근데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그 사례도 안 주는데 오셔가지고 또 맨날 와서 기도하세요. 근무하실 때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아유 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죠. 그건 뭐냐면 또 우리 애들 막 돌아다니면서 막 뛰댕기잖아요. 그 위에 또 믿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애들이 교회가 좀 많이 붕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애들이 떠들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이게 뭐냐면은 애들 너무 날라다녀요. 뭐냐면 우리가 같이 사는데 양보하고 섬기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만 안 하셔도 돼요. 싸우지 마시고 욕만 안 해도 응답받아요. 싸우지 않고 욕만 안 해도 제발 그 어디서 배운 그 뭐냐면은 필살기 욕 좀 하지 마세요. 필살기 가지고 사람 안 살아요. 그냥 욕 먹으세요. 욕 먹고 이만큼 욕 나왔더라도 넣으시라니까요. 놓으면은 살아요. 속으로도 하지 마세요. 속으로도 해도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살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없는데 우리 연약한 거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또 길잡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좋은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이 가는 곳에 우리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믿음이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대사는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소망에 인내 있게 하여 주시며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이 성령과 믿음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이 응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사업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직장 생활과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의 학업이 하나님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증인들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좁은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상처난 이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